할렐루야.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일 복되고 귀한 시간 장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에 드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좀 뽑아도 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15년을 기도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 교회에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시간은 정확하게. 그런데 황병배 교수님이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그때 이 교회에 선교 무슨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와서 선교 보고 겸 예배를 좀 인도해요. 주일 예배는 아니고 그때 왔던 시간이 그게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미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돌아갈 때가 15년 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뵙고 싶었고 목사님 여기 오신 줄은 몰랐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을 15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또 우리 박영남 목사님과 우리 선미 사모님 또 우리 세 자녀가 이곳에 보냄을 받고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제가 켄터키를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박기성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선행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우리가 어크날리지 하는 곳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임재,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실은 굉장히 밝게 속으로 막 웃고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굳어서 안 돼요. 제가 2번의 구원하사가 와서. 그런데 이 구원하사가 2번째 왔을 때는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개척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초기에 이 구원하사가 얼굴이 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익숙해 있었지만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 얼굴이 저 목사님께 이렇게 굳어있고 화가 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눈도 입도 제대로 감기고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어떤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저희 공동체는요 그 수해를 입어서 집을 잃어버린 무주택자들 또 수해 입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해온 공동체라 또 가난한 동네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 사방팔방에서 와가지고요 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카톨릭 배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디노미네이션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제가 신학교에서만 가르쳤거든요.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었어요. 못하겠다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든지 하나님 직접 하시라고. 그때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정말 이런 요만한 공간이었어요. 요만한 공간에 요만한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막 그때 저희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왔는데 우리 안젤라라는 우리 학생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때만 해도 예배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를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도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파스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한테 파스터 하면서 안기더라고요. 안기는데 머리는 제 품에 안겼는데 손은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말을 응답해 주신 걸 느꼈어요. 목회는 이런 거야. 내가 안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안길 수도 있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목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누가 누구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데요.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기 전에 그 가족 단위로 얼굴을 좀 익히려고 가족 단위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레슬리라는 그 아주머니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자녀들을 남자애 둘을 키우는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걸어 나오면서 이 쩔뚝쩔뚝 절고 나와요. 그러면서 제 앞에 쓰더니 목사님 제가 UTI인데 방광림인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게 제 마음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도 자기 마음껏 못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에게 이는 무엇을 보고 자기 방광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럴까. 그때 이 선교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이 관아사의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는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의미를 알려주신 사건이었어요. 너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라. 선교사가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것을 하는 양이 매니플레이트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해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의 자랑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선교 보고를 그래서 굉장히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사람이 당신이 훌륭해서 참 당신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닌데 잘못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전심으로 감당하게 할 것은 하나님만 주목받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받았던 말씀이요. 여기서 저는 사실은 4년 동안 2002년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방 없이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던 타겟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도 상처당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도 상처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싫고 사역지도 싫을 때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을 켄터키로 불러오셔서 에즈베리에서 정말 저희가 몰랐던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시고 저희 아내는 장로교 목사님 딸인데 성령 체험을 그때까지 못했던 부분을 이곳에 오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정말 바퀴벌레가 싫어서 필리핀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하여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비록 그 바퀴벌레가 여전히 죽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예배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콜이 왔어요. 올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공부 마치고 코스 끝나자마자 바로 간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비전을 주신 게 있어서 돌아갈 때 캔사스시티에 갔을 때 아이허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는 너는 프리스트인데 예배자인데 제사장인데 너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에 예배 인도자로 내가 세울 거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꽂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신앙생활을 했던 맥싱턴 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베트남 선교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선비로 만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다. 근데 앞으로 할 일이 너하고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보낸 일을 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날개를 가졌으나 날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회복해서 날게 하는 일을 할 거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와 닿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목회지가 세 군데가 열렸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선교지가. 근데 제가 선택을 하면 언젠가는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베스트 웨이를 선택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고 그 길을 다시 필리핀으로 돌리셨고 그래서 갖고 거기서 일하셨어요. 지난 15년 동안의 사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약속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반은 똑같고 반은 너무 달라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십자가를 내게 주셔가지고 이런 고난의 길을 내가 갑니까? 내가 뭘 대단한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같이 재밌게 알콩달콩 그냥 선교하고 목회하면 좋은데 그러는데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곳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지금 돌아가서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쯤 어떤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다시 저희가 미국으로 안식년에서 돌아오면서 그 북쪽에서 신학교 사람들을 다 후임에게 이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 사역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의 그 안식 기간 동안에 또 집회 가운데 미국 목사님이신데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줘도 되냐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해 환상을 보여주는 걸 내가 전달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 다리 그 폭은 어마어마한 폭이고 그 다리는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라 철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는 미셔너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미셔너리인데 하나님이 사역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게 하실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컨포메이션으로 들렸어요. 확정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그런 사역들이 있겠구나. 선교 플랫폼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과 또 자원과 자원들을 하나님이 연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컨포메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북쪽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도 없었고요. 수원교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가정이 6개월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걸어가실 일들을 기대했고요. 그 정착촌을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전도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목회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해서 이 구하나사를 통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싸움을 저는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뒤로 물러서는 일,
또 서둘러 가고 싶을 때 기다리는 일, 그런 거를 한 거거든 저는.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제발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니까 입이 두 번이나 돌아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다리는 싸움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서둘러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어떤 날은요 잠이 오질 않아요. 이 먹고 사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하고 있을까를. 그런데 그걸 기도만 하면 할수록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의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거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 이런 일들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목회한 지 12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건물 없이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그러다가 조그만 골방으로 들어갔다가 마을회관으로 들어갔다가 마을회관에서 2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셔서 그 3,600평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마을회관에 있는 건 다 짐 싸갖고 가가지고 그 양철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집중하는 선교사 내지는 건물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길거리에 가서 아직도 그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때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역을 또 해요. 저희 교회가 8개 교회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8개 교회로 분할을 해서 독립자치적으로, 그래서 엄브렐라 밑에 8개 교회가 각자의 교회 이름과 조직을 가지고 또 그 밑에 또 8개가 또 있고 또 그 밑에 또 8개가 있고, 지금 그 64명의 평신도들이 목회자 그 교육과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자원들이 둘이 있는데 실버 자원들하고 평신도 자원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원들을 필요한 곳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하실 텐데, 특별히 교회는요 우리 목회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신실한 자원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이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혼자 사역하는 사역지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저는 늘 항상 그래요. Ready to go, ready to serve, ready to die.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일 다른 곳으로 사역지와 사역 방향을 돌리시면 우리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아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는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어디를 가게 되면 축복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사역자로 서도록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항상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박영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나도 모르지. 나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보따리 싸라고 저는 싸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가 소중합니다. 있는 시간에 그들과 더불어 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예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심껏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입니까라고 물음을 계속 던졌을 때 하나님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가 다 그거 하는 순간과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요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율법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우리의 죄가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미 죽을 만큼 죄인인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서게 되면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알게 돼요. 그 어거스틴에서 시간과 영혼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고 짧은 거를 알려면 긴 것과 짧은 것이 만나서 보여줘야 이게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피조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still while we are still sinner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희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보이시는 사건을 통해 확증해 보셨다 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퀄리파이가 되지 않은 나를 저스파이 할 수도 없는 바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아닌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의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근데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한 그 자녀들을 그 사랑에서 하늘의 어떤 권세, 어떤 것도, 땅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도 그것을 끊을 것이 없다. 그럼 이 말씀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의로운 분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퀄리파이가 되지 않았지만 은혜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근데 그 사랑에 그 임치심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분리시켜 놓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그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나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한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신적인 존재를 제대로 워십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해를 당할까 봐, 그리고 또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게 기복적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그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서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오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나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소신과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리추얼이에요. 그냥 형식. 무엇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건 장소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전을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돌짝밭과 풀밭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사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참 훌륭합니다. CCC에서 그 두뇌가 잘 훈련받고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런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주님을 최고봉으로 생각하는, 최고로 생각하는 삶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할 일은 해서 올려드리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플랜을 내려놓는 작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것 갖고 약간 그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서로 분분한데요. 하나님이 100% 일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50대 50입니까? 저는 거기에서 50대 50까지 갔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맡겨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도 맡겨야 되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대 100이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한 것에 하나님이 100으로 일하는 거야. 그거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100대 100인데 우리가 100% 하는 것에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건데, 그 100%가 내가 채우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나는 100% 비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 100%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100% 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100% 준비하는 과정, 그 비우는 과정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100% 일하신다. 기도원처럼 도대체 하나님 얼마만큼 줄여나가실 겁니까? 철저하게 그 숫자로 인하여 너네들이 혹시나 이 숫자만큼, 이 숫자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비우신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80% 일하고 그래도 우리는 20% 일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100% 일하셨습니다. 저희 사역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는 비우는 시간들 했고 하나님 일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100%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일이에요. 이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그들이 딱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휴먼 네이처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속성은요, looks good, taste good, sounds good,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싸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가지 않고 남다른 선택과 결단을 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먹을 것도 없는 곳,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초입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어디 한번 빠져나올 구멍이 있나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산기 두들기고 방법 찾는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해보자.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입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이 우리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싫든 좋든 매 순간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몸부림치며 나도 상처당하고 누구도 상처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저 잠잠히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부주의로 인하여 또는 어떨 때는 사단이 주는 어떤 그 템테이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그 템테이션으로서 그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해달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잘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인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지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템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 템트는 유혹에 빠져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골이 거기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할 때는 있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새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떤 의미입니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준비될 건 뭡니까? 그런 가운데 우선 한 10분만 더 설명해도 되겠다. 제가 지금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뜻을 분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의 자세는 요셉과 같은 자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스텝의 과정 중에서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나중에 알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잖아요. 요셉은 그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믿었고 늘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삶을 늘 항상 형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형통한 것이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그러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그러고 환경과는 상관없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옥에도 갇히고 얻어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기절도 하고 별짓을 다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그 안에 고백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날마다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늘 경험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장례식에 난 가정들에 가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때를 따라서 얻게 하신 지혜와 그 배움들과 그 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그 예루살렘의 진리를 향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이 가운데서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총리가 되어 그 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단순히 영광을 주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해서 그걸 주의를 가지고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쌀을 모으고 밀을 모으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한 과정을 요셉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늘 감사 기뻐서 평탄한 삶을 살았고요. 가정의 모든 책임하는 가정의 책임자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 눈으로 보기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감옥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늘 하느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그 자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지만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총무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목숨을 담보하고 왕을 지키는 기미상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정사를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거기서 왕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정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저 감사하며 그 뜻만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준비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시찰나갔다고 그래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었잖아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모습 그대로 보니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맞게 변화시키는 작업 이제 할 거야. 그거를 경험하면서 나만 변화시키냐 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입은 다음에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우르에서 떠날 때 그 향방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따라갔대요. 자기 마누라 묻을 무덤조차도 없는 나그네였는데 땅을 나라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 그 자손을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약속을 하실 때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대요. 그래서 정관사로서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 갔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지 않을 때는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것이 고민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정을 꾸려서 그 길 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읽어보시면은 약속을 할 때 내 자손 특별히 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죽여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칠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모리아산이 다 보일 때 그 사원들 같이 갔던 종들 보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은 저 산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에는요 주어가 안 나타나지만요 영어하고 원어를 보면은 동사를 보면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가 나옵니다. 나와 내 아들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 할 때 돌아온다의 동사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운데서 바라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 겁니다. 보네퍼가 마지막 평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애인한테 편지를 보내서 시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그 시 가운데 요즘 찬양 많이 오죠.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우리가 감사줘야 됩니다. 그 임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환경을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와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가 돼요. 고난이 다가오면 염려가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지 해결해 나가실 건지가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되어 마쳐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께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우리 박연동 목사님의 사역의 시간이 여기서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내신 시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이 건물과 이 퍼실리티와 이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건물을 싹 드러내고선도 하나님이 새 건물을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 믿음을 한번 나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뭐 하려고? 목적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면 100% 응답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대해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님이세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목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고 목회자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 귀한 사명이 있는 분들인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 이루실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부흥의 현장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게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잠깐이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게 생명이니까 떨어진 그 씨앗이 돌장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희 사역지 제가
누군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믿음으로 정말 남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살아가시면 그냥 하나님께 나 죽었습니다 맡기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